날씨가 아주 궂은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까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The Judgment of the Great Harlot,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여기 음녀라고 하는 건 여성계는 harlot, 창녀, prostitute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16장에서는 그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 여기 이제 이어지는 17장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지상 왕국을 묘사합니다. 아무튼 이 지상 왕국은 장차 이 불로 심판받기로 예비된 왕국이라는, 그러므로 거기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상 왕국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아시리아 이후에 전 세계적 패권 국가로 세워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바벨론과 같은, 즉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많이 등장했죠. 바로 후신인 페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심지어는 오늘날 미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야말로 이 제국,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이 지상의 이 바벨론과 같은, 과거의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을 일컫는 것인데, 이 큰 음녀가 어떻게 이 열국을 음란으로 부패시킬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증언해 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로 6절까지는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7절로 14절까지는 일곱 짐승과 열 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18절까지는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는데 여기 무리라고 하는 건 15절을 보십시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15절에 있는 대로 무리라고 하는 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세상의 군종들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킨단 말. 이 큰 음녀가 지금 온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역사하는 자로 그 영향력이 대단히 아주 크단 말이에요. 세계적이 아무튼 이 큰 음녀가. 도대체 이 큰 음녀라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 이제 구약 시대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언약 백성들을 음녀라 그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했단 말. 또 신약시대의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인데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그런 자를 음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음녀는 인류 역사에 나타날 마지막 세상 왕국인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거 여기서는 또 큰 음녀가 말하자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세상의 이 대제국, 과거의 바벨로니아 같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큰 음녀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과 세상 나라의 것들, 이렇게 이병기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큰 음녀라는 건 인본주의 세상, 이 세상이 인본주의 세상 아니에요. 인본주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어떤 학자는 큰 음녀가 바벨론을 가리키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근거 있어요. 음료가 뭔가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음료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문화를 잘 믿는 일에 활용하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 이 세상의 이 물질 문명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주의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큰 음료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바벨론을 가리키면서 말세에 나타날 대패권 국가인 바벨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가리킨다는 말.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하고 나가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그저 나가다가 거기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음녀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짜가게 만든다는 말.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말. 이런 자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17장 오늘 본문 17장 2절을 보실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 큰 음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고. 임금들은 최고 높은 통치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이건 이 세상에 사는 이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도자부터 아무튼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돌아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고 그때가 이 세상 심판의 시대라는 거. 이 시대가 지금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 과거에 트럼프는 지금 사는 부인이 재혼한 부인이 이혼하고 물론 바이든도 이혼을 했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부인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고 시진핑이도 이혼해서 지금 사는 여자가 무슨 가순각인데 두 번째
푸틴은 멀쩡하게 생긴 제 아내를 다 차버리고 아주 젊은 체조 선수를 데려다가 애 낳고 살고 있다. 온통 세상이 다 뒤죽박죽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자체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도 말하니 음행을 하고 백성들은 그럼 괜찮은가? 온 백성들도 다 지금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들어가는 시대. 교회들도 다 먹자 마시자 놀자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분별력 있게 잘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안 되겠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엔조이하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은 뭐 때문에 먹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시는가? 뭐 때문에 노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분별력 없이 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이 취해 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했단 말. 이건 전부 다 환상 가운데 지금 본 메시지죠. 자기가 실제로 지금 광야로 간 건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광야로 갔을 때 그 음녀가 붉은 빛을 지닌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성도가 이 광야라는 건 아주 한적하고 고요한 곳,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새벽기도 자리,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이 고요한 묵상의 자리, 이런 데 들어가야 이 세상이 바로 보인단 말. 정신없이 뭐 같이 뭐 이 행동에서는 잘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일한 사람들 보면 다 광야 생활했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빈들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별명이에요. 과거의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달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섭리는 무엇인가? 광야 40년 동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고요한 자리, 하나님과 아주 그 separation, 분리된 자리, 독립,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많이 가져요. 거기서 성경도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 오늘 본문에 써진 것처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광야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여자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부에다가 제가 그 카톡 사진을 한 2개 보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라고. 누가 있는지 지금 방송실에. 네. 지금 그 색깔이 여기는 까만 흑소로 나오는데 사실은 약간 붉은 소요. 누가 타고 있어요? 예, 아주 옛날 사진일 텐데 보니까 소대나시 입고 아주 뭐 그럴듯하게 서 있죠. 지금 하나의 뭐 상징인데 이걸 그림을 그려요. 당시 또 이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화폐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잘 분별하지만 아무튼 붉은 소를 타고
그 아주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예요. 뭐 이따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유럽이란 나라의 뭐 전설인지 아무튼 기원을 뭐 유로파라고 하는 에우로파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의 공주가 있는데 황소를 탄 제우스가 납치해가지고 간음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 안 잡혀가려고 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가 도망해서 선 땅이 유럽 땅이다. 그러면서 말은 유럽의 신이 바로 에우로파인데 에우롭이란 말이 유럽이란 말 아니요? 유럽이란 말이 에우로파라는 여신에서 나온 건데 그 페니키아의 뭐 공주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는 모르지만 요새 그 미국의 유럽의 그 지표 중에 하나에 그 홀로그램에 보면 이 에우로파라는 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리스 앞에도 지금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아무튼 뭐 여기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뭘까? 즉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된 목적은 아무튼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목적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보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장망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간수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을 건데 여기서 뺑뺑 돌아가면서 분별력 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면 잘 모르지만 고요하고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세계에 살면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이 성경의 예언한 대로 소돔 고모라 시대와 노아 시대 같고 결국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심판받겠구나. 이걸 확신하게 될 거고 확신한 사람이라면 더욱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영적인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참 만족을 누리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나가서 음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신령하고 은밀한 처소에 있으면 음녀의 정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 이 세상의 물질 무명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말.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 문화가 더 물질 무명이 점점 발전하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좋은 게 많이 나오구나. 아이고 살기 좋다. 그러다가 불심판 받는다는 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에 매몰돼 가지고 심판받을 그런 자들처럼은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건 음녀와 짐승 그리고 사탄이 서로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 짐승이 용과 동일한 이 붉은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붉은 색깔에 대해서 찬양한 사람도 있지만 되게 그 공산주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 공산주의하는 나라들이 붉은 색깔이 반드시 국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국기에도 붉은색 들어있죠. 북한도 들어있죠. 중국은 온통 붉죠. 베트남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 붉은색이라는 게 뭐 정열적인 것도 상징한다고는 하지만 분노, 그 다음에는 혈기, 폭력 등을 나타내는 그런 빛깔이란 말.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게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짐승과 같잖아요, 지금. 중국은
대만을 잡아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아주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시진핑을 지지하게 만드는 당이 이번에 보니까 한 30% 이상 득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가장 다수당이 지금 이 집권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만이 갈 길도 험난해. 요새 북한은 이제 남한을 잡아먹혀서 편입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 요새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상선배를 예멘의 반군 후티 족속들이 막 미사일을 쏘아붙여가지고 서로 잡아먹으려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the beast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자국의 이기주의. 어제 트럼프는 또 난 트럼프가 대통령 될까 봐 걱정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국의 방위비를 뭐 엄청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장자로 세워놨으면 동생들도 살펴보고 국제적인 경찰 역할도 해야지.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맡겨놨는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좀 살피고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만 잘 되고 무슨 뭐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그게 바로 짐승의 본능이요. 그 사자 새끼들은 뭐냐? 사자들은 이 순놈이 충분히 배가 찬 다음에 부인한테도 먹기 허락하더라고. 그런 못된 것들이 같이 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부인도 못 먹게 해. 자 혼자 그래 배부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이제 부인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자식들이 먼저 하나 뜯으려면 아주 뭐 죽일 것처럼 달라들어요. 짐승이. 이 세상은 바로 짐승과 같은 원리요.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적인 도덕성, 인간성, 영성이 다 빠져나가고 육체만 남아있는 육체 덩어리.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취한 거예요, 결혼을. 아니, 일륜지 대사가 결혼이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지 않게 판단을 하고 결정했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 심판할 때 사람이 그래서 잘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결혼 대상자로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교제도 해본 다음에 이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그저 잘생겨서 남자들은 뭐 얼굴만 반듯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런 그 기준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 주장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엔 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여기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짐승은 바로 이 세상 국가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장차 나타날 과거의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 패권 국가가 등장하게 될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게 EU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EU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세력은 아니지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제8왕인데 이 마지막 바벨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 나라는 온통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온몸에 새겨져 있단 말. 옛날 성경에는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스피미, 아주 뭐 신성 모독한 이름을 가득 차고 있는. 공산주의, 얼마 전에 그 흑룡강성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도 한 2차례 와서 설교했던 그 서일근 목사님이, 원래 양반은 이 깡패 출신인데 주먹세게 놀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돼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 우리 조선적이긴데 거기 정광교회, 오상에 있는 정광교회 한 120명 모인다고 그래, 장애인들 포함해서. 최근에 또 거기 오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뭐 목회자들 부부가 어디 한국으로 돌아버려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가 맡아서 두 교회를 돌보고 있고, 이 서일근 목사가 그 근처에 양회회장이에요. 양회회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노회장 정도 이상 되는데, 자기가 관할하는 교회가 한 37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적이면서도 상당히 그 실력자고, 한족 주류 계층인 그 한족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한테 아주 뭐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한 20번 이상, 20회 이상 집회에 참석해서.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참 목회를 지혜롭게 잘하는 거 보면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연료비가 좀 많이 든대. 석탄비, 석탄을 떼니까. 6개월분을 정부에다가 석탄값을 내는데 몇백만 원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좀 지원해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하려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 공산주의, 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체제 우월성을 교회에서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바람벽에다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포스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공산주의가 되어라 라는 게 지금 중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삼자교회는 보호를 좀 받지만 지하교회들을 다 말살을 시킵니다. 우리도 지금 청도 반석교회가 다 문 닫을 위경에 처해 있다고. 그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참남한 거 아니에요? 과거의 문화혁명 때 못지않게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게 장차 나타날 이 짐승 같은 마지막 바벨론 대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등장할 거란 말.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지는 점점 좀 좁아질 것 같고요.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평화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 거 항상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 7머리와 10뿔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머리라는 건 주장자를 가리켜요. 칠수는 완전수고. 그 다음에
이 열불, 뿔은 권세나 힘을 가리키거든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만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우두머리의 세력을 다 갖춘 그런 짐승과 같은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이 말세의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이 불심판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짐승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와 권세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 먹고 살아. 어떤 나라가 될는지, 어떤 학자는 그것이 EU가 될 거고 음료는 로마 교황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100%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지금 얘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주 이 자줏빛과 붉은 옷, 이건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입니다. 권위와 어미압을 나타내죠. 또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이기도 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큰 음녀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겉은 치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속화시키려고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문명을 그 문화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니. K-팝, 한국에서 나오는 팝송, K 드라마, K 영화, K 컬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인기가 있다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도 아주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죠.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보면서 낄낄거리고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반드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장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준 이런 그 드라마들은 아주 그 영향력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 무슬림권에서도 대환영을 받았다고 하고요. 국빈 대접을 받았대 그 주인공들이. 요새 나온 것들은 좀 그 이상해. 아무튼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4인조 여성 걸그룹이 있는데 아무튼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에요. 근데 옷도 단정하게 안 입고 거의 아무튼 이상하게 입고 와. 그 좋은 게 아닌데 그 애들이 모이면 공연을 하면은 수만 명이 표가 매진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근데 이 문화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문화일까? 물론 우리 한국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알리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정신적, 사상적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무슨 얘기인가? 바로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건 이 세상의 물질 무명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음녀와 같은 거예요. 음녀가 뭐예요? 멀쩡한 사람 꼬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음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유명 배우 한 사람이 어디 무슨 룸사롱인지 무슨 술집인지 클럽인지 여실장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자살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집안의 가정을 싸늘한 죽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음녀들의 농간이 크더라고 보니까. 그 남자도 물론 잘한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돼. 내가 외국 나간 사람한테는 꼭 부탁해. 누가 음료수 주면 마시지 마라고. 전에 무슨 뭐 우유병 같은데 요구르트 같은 거 아이들에게 주면서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마약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성이 문란해가지고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이나 뭐 졸피뎀 같은 수면제 같은 걸 타서 마시면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유 이렇게 친절한 총각이 있는가 그러면서 꿀떡꿀떡 마시면 죽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서는 안 될 때는 가지 말고 마셔서는 안 될 건 마시지 말고 공짜는 아무튼 경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내서 먹고 마셔야지 공짜 좋아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뭐 장려촌이나 술집 유흥가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을 가려고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아무도 없어요. 친구 잘 만나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다 그리로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떤 자매님 집에는 보니까 딸이 있다는데 연락을 한 번씩 오는데 절대 오지 못하겠는데 자기 부모를. 어디 다니겠어 보니까. 어두운 데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줄 알고 다들 경계 안 하고 허리띠 풀고 있다가 유혹당하고 망하는 길 걸어가기 쉽다는 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점점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당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런 진료 영감의 인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불택자들은 666표 인을 이마나 손등에 맞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음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로마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그 머리띠를 두르고 다닌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건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하나님이 인을 받은 것, 또 불택자들이 666표를 받는 것과 좀 유사한 건데 아무튼 이 비밀이라는 거, 마귀의 비밀이요. 사단의 깊은 것이고 왜 비밀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음녀의 특성이지만 음녀가 자기의 정체를 다 감추고 행동한다는 말. 사람들이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비밀이야. 아주 뭐 친절하고 뭐 전혀 성숙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그 다음에는 파괴시키고 유혹해서 망항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명철, 분별력을 가진 자라야 음녀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저 광야에 인도했는데 그 광야에서 보니까 음녀의 정체가 확실히 보인다는 말.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분별력이 좀 생기는데 이거 경계선이 없이 이 분별력 없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주의는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 속에 가증한 것, 또 더러운 것을 잘 알지 못하도록 외부를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어디 빵집에 갔더니 겉바 속촉인지 뭐 아무튼 그게 뭐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촉촉한 게 바게트 빵의 특징이래. 겉만 만지면 딱딱하단 말. 음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17장 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다시 정리합니다. 음녀란 이 세상 나라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고, 혹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음녀와 같다. 이 세상 나라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짐승과 이 바벨론과 동일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말하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인본주의적 이 짐승의 국가들이 참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죽였든지 아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이 죽인다는. 그 제정 러시아의 원래 그 국교는 소위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소위 유명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공산화가 됩니다. 레닌의 사상을 받아서. 그때 목사님들과 모든 이 크리스찬들, 신자들이 거의 다 전멸시켰대. 몇 천만을 죽였던 사람도 있어.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요새 뭐 압력 넣잖아요. 이제 남조선은 대한민국은 무슨 뭐 동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제는 교전국인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흡수해가지고 지금 자기 북한에 편입시키겠다는 거지. 그걸 헌법에도 넣겠다는. 아주 발광을 하더만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1번 타자가 목사님, 제2번 타자는 성도들이야 다. 주여 하고 그때 순교를 가고 나가야지. 뭐 거기다가 뭐 더 살아봐서 뭐 하겠어요. 빨리 죽는 것도 복이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들 다 지금 천당 가셨는데 코로나 전에 지금 생각하면 참 잘 가셨구나 그런 생각 들어. 코로나 3년 동안 고생도 안 하고.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일, 그런 엄청난 전염병에 대처한 못지않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말고 성경대로 돼가는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정면 배치되는 사상이에요. 그들은 유물론이요. 인간이 영혼 있게 지어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노동력을 갖춘 하나의 노동 맨파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애국도 해야 되고 국가 방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나는 한 가지 확신한 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절대 김정은이가 치고 못 내린다는. 근데 우리가 만약 정신을 혼탕 잡탕이 돼가지고 음료에 취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로 충분히 쓸 개연성이 있고, 요새 미국의 유명한 이 동북아에 관심 있는 이 지도자들은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요. 하도 위협을 저지러 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태평양 건너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음료와 같은 세상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빠지 말 것.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세상에 취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청취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분명한 교훈은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 이 세상은 정말 음료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큰 심령도 얻게 해주시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귀한 사명을 맡았사오니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중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 모든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이 거듭남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대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건지고 구원해 나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유신성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금번에도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우리 어린 심령들이 밝히 진리를 깨닫고 경험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